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11월 28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제 죄를 지었는데 혹 회개하지 아니하고 잠을 자 지금 일어났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사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즉시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송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이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각 지체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각자 처한 그 위치에서 머리가 될전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곤궁한 자가 있습니까? 저들의 곳간에 쌀을 채워주시고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한 자가 있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주께서만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로 인하여서 속상해하는 자가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과 그 장소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진리를 사되 진리를 팔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바르게 지어서 좁은 문으로 구원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355쪽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1절만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나를 대표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천국에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집의 건축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격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건축자로 표현하고 모세를 그 집에 거하는 자로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전능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절 이하에 나오는데 2절을 읽어보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 같이 하셨으니 3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렇죠? 4절까지 읽을까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어떻습니까? 당시 모세는 지금까지 생존했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로서 또 위대한 지도자요, 위대한 종교인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비교해 볼 때 그는 아무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이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이며 모세는 하나님 집의 사원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린 예수님이 지으신 집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잡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금 배가 이렇게 항해하고 있는데 이 배가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항로를 이탈해서는 되겠습니까?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믿고 끝까지 그 확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중에는 하늘나라와 영생에 대한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과연 천국이라는 곳이 있을까 의심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주는 의심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견고히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께서 주시는 기쁨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살 것과 또한 하나님의 다른 모든 약속들에 대한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은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마음이 강팍한 자에게 경고합니다. 강팍한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강팍한, 완악한, 폐역한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세 가지 중대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 이런 죄를 범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케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에 대해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떠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강팍한 마음입니다. 둘째,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활 필수품을 그들에게 제공했습니다. 먹어야 할 때 먹이셨고 입혀야 할 때 입히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들은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능력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강팍한 마음입니다. 셋째, 그들은 항상 잘못된 길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으며 40년 동안 늘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추구하시고 원하시는 바를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강팍한 완악한 마음인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진 결과가 어떻습니까?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부여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베푸시는 영속적인 평화와 영속적인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12절 말씀 보니까요. 1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하라, 주의하라. 이렇게 경계하고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음, 하나님께 무관심한 마음,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피차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며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 던질 때가 또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크로노스, 이거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둘째, 우리의 마음이 언제든지 강팍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연약하고 나약하여서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여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고 지켜나가는 수고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나중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견디기 위해서는 피차 권면하고 끝까지 구원의 소망을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견고히 붙잡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이런 의미에서 조건적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어진 것이지만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견고히 붙잡아야 한다는 이 한 가지 단순한 요구사항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가야 하는 사람은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실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불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소망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근간이 되는 말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안식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